좋은 날 성경부를 하게 됩니다. 2주 동안 휴강을 했죠. 교회 공사가 있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바나바의 파송. 설립의 배경은 스데반의 순교 후에 흩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교회를 또 만들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구브로, 살라미, 키프로스, 또 수레 안디옥 이런 내용이 지도에도 또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돼요.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청을 해요. 예루살렘 소위 뭐 본교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 좀 목회자를 안디옥에 파송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목회를 잘하면서 소문나는 교회가 돼요. 무슨 교회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기억이 나냐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이 되어지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 오게 되어집니다. 요즘 뭐 협동 목회 이렇게 해서 같이들 하고 뭐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이 바나바는 그거에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또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할까 고민하다가 누굴 데려올까 생각하다가 바울이 기억난 거예요. 결국 바나바가 바울을 물론 하나님이 역사였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이 땅에 바울이 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다소에까지 가서 이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죠. 240km 정도 된다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걸어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다녀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불려진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예, 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흉년이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 결국은 글라디오 때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안디옥에서 결국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또 거꾸로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중요하게 이제 이제 좀 더 내용도 나오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 안디옥 하는 거하고 또 여기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것이 또 있죠.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달라, 이 예루살렘으로 파송을 해달라라고 한 것이 어디냐면 이 안디옥이 수리 안디옥. 자, 아까 그 바울이 있었던 것이 어디냐면 다소였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첫 목회지가 됩니다. 이 안디옥이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는 지금의 이제 조금 이따도 보겠지만 터키 지역이고요. 이쪽 전체적인 지역이 터키죠. 지금 이쪽은 지금 난민들이 많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디옥에서 다소를 여기했구나. 다소에서 또 어, 복음을 어느 쪽으로 전했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바울이 전도한 내용들이 이해를 하게 되어지죠. 자, 지금 시리아에 있는 이쪽이 수리아 안디옥, 아까 비시디안 안디옥이 요 터키 이쪽 있죠. 이 비시디안 안디옥은 현재 터키고 수리아 안디옥은 현재 시리아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또 나오겠는데 한번 쭉 한번 보시는 걸로. 이 안디옥에서 아까 얘기했던 살라미라고 하는 거 나왔죠. 바보, 아탈리아,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쭉 한번 돌아서 다시 어디로? 안디옥으로.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여행이죠. 누구랑? 바나바와 같이. 바나바의 모습은 이제 조금 이따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베드로도 이때 6월절에 부의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붙잡아 가게 되고요. 천사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야고보 기념교회. 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사망과 교회의 자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때문에 사실은요, 교회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곳으로 피난을 해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그 일이 아니었다면 복음이 또 전달되는 일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핍박을 받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웃으로 여기저기로 또 가서 피난을 가야 했고, 또 거기서 교회를 형성이 되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가 기억하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충을 먹었다, 이런 얘기 우리 성경에서 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교회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베드로의 3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후에 베드로의 행적에 대한 성서의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외식을 범한 것에 대해 책망한 내용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의 베드로 동굴교회가 조금 더 이제 사진에 나오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곳 수리아까지 와서 선교하였다라고 붙여진 교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말년에 한때 이곳에 와서 살았다라고 전해주고, 교회가 있는 산등성의 자연 암석에는 베드로상과 성모 마리아상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 교회는 안디옥 시내에서 동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야산종톡에 있는 동굴 교회입니다. 자, 이것이 안디옥 베드로 동굴교회 전면입니다. 암석에 그대로 세워진 그런 모습이죠. 자, 높이는 13m, 너비는 9.3m, 길이는 7m의 교회는 입구의 내실 바닥이 모자이크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고, 교회 내부는 2세기경 핍박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생긴 지하동굴, 그냥 교회를 만들어 놓고 지하동굴을 해서 여러 갈래로 움직여지도록 했다. 왜냐하면 딴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할 때 지하통로로 분산을 시킨 거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든 곳입니다. 자, 안디옥의 베드로 동굴 교회 내에 있는 피난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저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지난번에 이어서 전체적인 내용,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모습을 정리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있어졌던 내용들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고, 공의 앞에서도 서게 되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일곱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제자들은,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데 열심히 있고, 또 그 일을 도와서 행정적인 처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일곱 집사를 선택해서 하게 됐죠.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서 이들을 7명을 선택을 해서 복음을 전한,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고, 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됐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죠. 자, 빌립전도 간대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기로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 기회가 됐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베드로 2차 전도 여행에는 루타, 요빠,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잠시 이야기했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로 인하여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바울을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야고보가 죽게 되어지고, 베드로도 지옥하게 되어집니다. 헤롯 사망과 더불어서 교회는 또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오늘은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전체적인 대략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아까 이야기 나왔던 그 사람 뭐요? 충이 먹어 죽게 되어지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게 되어지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부흥하면 안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떠나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교회사적으로 보면 수레의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된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지리적 고찰. 바울의 1차 선교지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아까 얘기했던 시리아 안디옥이죠. 실리기아로 내려간 후에 구부로 키프루스 섬의 동쪽 해안에 있는 살라미, 아까 살라미 얘기 나왔죠. 해당해서 말씀을 전해요. 이에 바보와 버가와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디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고대 안디옥으로 불리는 도시는 로마 제국 통치 구역 안에서 16곳이나 되어졌고요. 뭐 예를 들어서 동막골 하면 뭐 우리나라 여러 곳이 있듯이 그런 곳이 있었고요. 성경에는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 두 곳이 중요한 모습. 아까 이야기했던 터키가 있는 곳에 비시디안 안디옥, 또 이 시리아에 있는 곳에 안디옥,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했던 안디옥이 있게 되죠. 이 수리아 안디옥은 지중해 동북쪽 끝 지점으로 오론테스 강 어구에서 32km 올라간 지점에 있게 되어집니다. 자, 문화적 고철. 제우스 헤르메스. 자, 한글 성경에는 스스와 헤메라고, 뭐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은 제우스 헤르메스는 뭐 보통적인 세상에서 이야기지만, 성경에는 스스 헤메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하늘의 신으로 기후를 주관했고 그의 무기는 벼락이었습니다. 그리스에서 BC 776년부터 올림피아 제우스를 위해 4년마다 올림픽 게임이 개최되게 되어집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우스의 이름으로 맹세했고요. 로마 장군들은 개선의 행진을 마친 후에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나라 또 정치인들이나 뭐 이 사람들이 전충원 방문하듯이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어디서? 제우스 신전에서. 자, 헤르메스. 제우스와 님푸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신 제우스의 전령 역할을 했다. 발에 날개가 달린 신을 신고 재빠르게 이동했다는 거죠. 고대 이방인들은 보편적으로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들에게 내려온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뭐 내용들 보면 여기는 말인데 얼굴은 사람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들 사이에는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두 신이 프리지아에서 노부부인 빌레몬과 바우스시만의 지지를 받아 제사장 되었고 그 마을은 모두 홍수로 멸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바울을 웅변의 신인 머큐리 곧 헤르메스로 생각을 했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생각을 했다.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죠.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스스라고 생각했다. 자, 단어 해설. 젖동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같은 사람, 유모의 젖으로 자란 타인으로 젖형제.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같이 나온 아이가 아니고 다른 엄마 있지만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고 자란 함께 자라다라고 하는 뜻의 쉰트로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요. 이 마나엔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함께 한 사람의 젖으로 자란 젖동 굉장히 그러니까 친한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말은 또 헬레니즘 시대에는 궁정용어로 왕의 친구 동료를 의미하기도 했다. 굉장히 가까운 관계, 뭐 동생처럼 지내는 그런 관계를 젖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등교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한글 개혁성경 몽학선생으로 번역됐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16세 되는 귀족 자녀들에게 초등학문을 가르쳐주고 행동을 돌보아주는 일종의 가정교사 노예를 가리킨다. 이 몽학 선생이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초등교사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탐구하기.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은 실루기아로 내려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아까 얘기했던 살라미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섬 서쪽에 바보로 아까 바보 있었죠. 똑같이 지도에 한번 또 볼 거예요. 가서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눈멀게 한 후 총독 소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울은 계속 비시디안 안디옥, 아까 이야기했던 비시디안 안디옥, 또 터키 쪽에 있는 또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루스드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쳤고요. 이 비시디안의 그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선동에 의해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상태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을 더베로 가서 전하게 되어지죠. 더베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심은 후에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피시디온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각 교회를 세우게 되고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다시 버가를 거쳐서 어디로요? 아탈리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파송지였던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얼마 후에 안디옥 교회에 할례 문제가 생기자 바나바와 사울과 몇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결정문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 바울은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마가가 이제 도망을 가죠. 1차 전도 여행을. 그러니까 바울은 못 데려가죠. 저런 놈 데려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만 끝까지 그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책임져 주죠. 그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줬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장본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안디옥에서 살라미, 또 바보, 아탈리아, 버가, 비시된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또 비시된 안디옥, 또 버가, 아탈리아를 통해 다시 어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을. 그러니까 뭐 살라미, 바보, 더베, 루스드라, 버가, 아탈리아, 비시디안 안디옥 뭐 이런 식으로 이거디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또 성경에 이제 쭉 사정이 나올 때도 아 그렇구나 이쪽이요 같구나 이렇게 같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무더위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